오늘날 우리의 삶은 매우 바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 휴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좀 여름 휴가, 어떤 휴가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더 피곤해가지고 오히려 직장 가는 것이 더 힘든 그런 경우들이 되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의 휴가는 보통 이제 1년에 한 달 정도를 휴가를 갑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을 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들은 한 곳에 가서 한 달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아요. 한 군데 이제 캐러반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이트들에서 그냥 한 달을 거기서 살아요. 우리 같으면 그 무슨 재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있으면서 책도 읽고 또 그 지역의 유적지들을 이렇게 탐방하고 한 달을 그 지역을 완전히 섭렵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갔던 어떤 티켓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공책 하나에다가 다 붙여놓고 다 써놔요. 내가 지난 휴가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떠고 저쩌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교인들끼리 서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죠.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이걸 서퍼, 저녁이라고 말해요. 주일날 점심을 저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찬을 즐기고 자기들의 어떤 여행지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데 너무나도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주를 갔어요. 경주 가면 여기 첨성도 있고 뭐 있고 이렇게 보고 그냥 덜렁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갔던 티켓 모든 것들을 다 붙여놔요. 다 보여줘요. 여기 갔더니 여기 12,000원 하더라. 그것까지 알려줘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티켓 값이 12,000원이야. 예를 들자면 자세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기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쭉 설명을 해주면 갔다 오지 않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거기를 다녀왔던 사람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아요. 우리는 많이 가야 돼요. 짧은 시간에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갔다 와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면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어디 거기 참 좋았는데 근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쉼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휴식의 시간들이 항상 필요하다. 휴식을 통해서 다시 체력도 보존하고 또 다시 다음 일들을 진행해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세요. 그래서 28절에 가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오래요. 누구에게요? 내게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로 오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쉬게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쉼이라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 28절,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문장을 구성할 때에 주어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또는 네가, 우리가 이런 것, 어떤 것. 그래서 주어는 우리 문장 구조에서는 명사나 대명사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것에 헬라어에는 동사도 주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뭐가 움직임이 있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쉼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께서만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아요. 첫 번째는 영혼의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혼의 무거운 짐,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곳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는 그 영혼의 무거운 죄가, 죄의 짐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예요. 근데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스스로 초래해서 지워지는 짐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워지는 짐도 있어요. 근데 누가 나의 지워졌던 짐을 맡아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맡아줄 수 있을까? 나의 무거운 진 것을 보고 누가 진정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남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며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는 고난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된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예수님 당시에 각 집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문, 대문 옆에는 큰 항아리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자기 주인도 마찬가지고 외출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을 퍼서 발을 씻어요. 근데 주로 발을 씻겨주는 게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나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종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을 거예요. 왜 우리의 선생님께서 저렇게 종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실까? 불편했어요. 그런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그의 심령에 심어줘가지고 거기에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줘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세요. 곧 그 말은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해외로 입양되어진 사람들이 가끔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 고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다 하는 그런 서신들도 오고 직접 우리 한국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의 부모를 만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 입양 간 모든 성장한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한국인 여학생이 있었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을 때 같은 처음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나라를 전체 그 미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블러드가 한국 피라고. 그러냐고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너 한국에 있는 부모님 만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절대 만나고 싶지 않대. 한국 가보고 싶지 않니? 가보고 싶지 않대.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얼마나 보고 싶으면 한국에 와서 찾는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나를 키워준 내 페로 아일랜드의 부모님, 그분들이 진정으로 나의 부모님이다. 블러드, 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세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늘보다 높다. 다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까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가벼운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짐진 자들을 다 초대했어요. 특정한 사람들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만 아직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한 바깥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응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아직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웅덩이에 빠진 자와 같은, 수렁에 빠진 자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은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짐을 질 때도 있어요. 환경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집안 식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짐을 지기도 해요.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 따라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짐으로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것이죠.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네가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서, 얼굴에 땀을 흘려서 식물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필경에는 네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다. 하와에게는 어때요?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그 수고로움 가운데서 자식을 낳게 될 거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졌던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지워진 짐이었어요. 이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면 돼요.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 무거운 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요. 주님, 이 무거운 짐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내게서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입에 붙어 다니는 말 가운데 하나가 힘들어 죽겠네. 이것을 해도 힘들어 죽겠고 저것을 해도 힘들어 죽겠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 어느도 끊을 자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솔로몬을 보세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인생의 말년에 뒤를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잖아요. 물질의 부유함도 만족함을 주지 못했어요. 오늘 세상의 지식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요, 뛰어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연과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의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옥에 결박되잖아요. 그런데 그 옥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결박당하는 거 빼고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학문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문,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학문,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에도 기전 학교가 있고 신흥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던 학교들이에요. 근데 그 학교들에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자꾸 금해요. 하지 못하게 해요. 그 학교를 세운 선교사들은 안 믿는 사람 다 불러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지원 끊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이 운영이 안 되니까. 왜? 지금 어떤 옛날에 육성앱이나 기성앱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영을 할 수 없어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말 들어.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돼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신학교에서도 일반 종합신학교, 우리 한신대학교가 종합대학이잖아요. 그 가운데 신학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과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성경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참석하고 그냥 학점만 대충 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화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의 두 기둥 가운데 세워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정치적인 그런 억압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노동하며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그들에게 누리고 있는 자유함이었어요. 근데 자유함만 얻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등도 얻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에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거둬들여야 됐어요. 만나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자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먹을 것만 가지고 오면 돼요. 어떤 사람이 힘세다고 이틀분 가져오면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꼭 동일한 거죠. 이게 평등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고리대금을 하지 말아라. 비싼 이율 받고 돈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예로 형제를 삼지 말아라. 혹여 어떤 먹을거리가 없어서 빌릴 때에는 7년이 되어지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이 되는 50년 때는 모든 것이 제자리예요. 이게 평등한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평등을 이루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치세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지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와 평등인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류 사회에서 깨졌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정치적인 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잘 살게 만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이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 평등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모슬렘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얼굴도 내밀고 다니지 말라 그래요. 새카만 걸로 얼굴 다 가리고 망사 같은 걸로 눈만 이렇게 쓰고 있는 부르카 또는 히잡 뭐 이렇게 쓰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머리만 살짝 가리는 것. 다양한 그 나라마다 틀리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여인들을 학대해요. 그리고 탈레반과 같은 이 원리주의자들은 여자들은 사람 수도 아니에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 자기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성이 어떤 그 사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가차없이 누가 죽이냐? 형제들이 죽여요. 이게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한 여성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들. 이게 무슬림 국가의 나라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평등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모두가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이 자유와 평등의 기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억압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싫어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자유와 평등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따라가는 것이죠. 신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가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의 전통은 이 가축을 가지고 밭을 갈 때에 2마리의 소를 엮어서 밭을 갈았어요. 항상 2마리예요. 우리 이제 호남 지역은 옛날부터 소 1마리면 돼요. 그러죠? 소 1마리면은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강원도 쪽에는 2마리의 소를 가지고 엮어서 이 밭을 갈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탈진 거예요. 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1마리 갖고는 힘이 붙이니까 2마리씩 가지고 했었어요. 그 2마리를 연결시켜 놓는 것을 멍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나한테 지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제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의미가 멍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메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 구세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그 삶의 여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나 혼자 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대요. 가볍대요.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 편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자연 만물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그 쉼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마음은 전 인격을 표현한 단어예요. 쉼은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과 휴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쉼을 가진 데는 휴가 때 멀리 가고 오는 것도 육신의 한 부분의 쉼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진정으로 쉼을 얻을 때에 그 육체의 모든 부분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을 얻는다는 거, 이것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쉼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캠핑 문화가 확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가서 텐트도 치고 여러 가지 해먹는 것도 해먹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미 다 되어 있는 텐트를 빌려서 그 안에서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쉽겠어요? 그 다 되어져 있는 데 가서 돈 주고 있다가 오면 쉽잖아요. 그런데 텐트를 가지고 치고 거기서 이렇게 며칠을 생활하는 그 사람은 그러면 힘든데 할까? 이 사람은 그 텐트 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있는 데 갔다 오지 뭐. 그런데 텐트를 치면서 팩을 박으면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는 그 모습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갖고 가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는 많아요. 하박국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무화과 달리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나는 만족합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욥의 경우를 보게 돼요. 가지고 있었던 물질도 다 잃었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자기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런 삶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으니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이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될 수 있고 상황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그 짐을 다 내려놓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린 가운데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보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으니,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